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45번째 시간, 벌써 45번째 주가 되었네요. 오늘 엘리사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엘리사 그러면 누구와 연관이 되죠? 엘리야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냥 단지 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선지자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앞선 세대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다음 세대의 선지자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능력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낙심이 올 때에도 하나님과 대면하라. 그리고 어떻게 이 선지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계승할지, 그 계승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엘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의 시작의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선지자, 예언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시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앞선 세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것이 꼭 1세, 2세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세들도 3세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선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앞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출신이고 사밧의 아들로 농부였으며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고, 이제 엘리야의 이제 선지자의 계승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훼이시다라고 되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죠? 우리 지난주는 아니었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했을 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하는 일이었죠.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다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거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랬을 때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 물론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가 자기가 할 일을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다 할 필요 없구나. 다음 세대 올 것까지 앞선 세대가 다 할 필요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이 리더십을 계승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19절부터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리더십, 또 선지자 역할을 할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를 세울 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들을, 선지 학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19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디에서요? 아까 보았듯이 아벨 무홀랏이라는 곳에서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사밧이라는 사람,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겨릿이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쌍. 그래서 소가 이제 끄는 쌍을 말하는데 그게 몇 겨리소라고요? 12겨리소. 몇 마리예요? 24마리. 예전에 목축업 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농업 하신 분 있으세요? 소가 몇 마리이셨나요? 24마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밧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그것도 앞에 이제 22마리가 있고 마지막 23마리, 24마리째에 이 지금 이 엘리사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말하면 뭐 트랙터가 23대가 앞에 있고요. 24대째 자기가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지도로 본다면 아벨 무홀랏은 요단강 이제 바로 동편 아주 근접한 곳에 요단강 곳에 있는 게 아벨 무홀랏입니다. 자, 그런 엘리사,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엘리야의 때 디셉의 아들 엘리야였잖아요. 디셉은 요단 아주 가까운 동편에 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러한 디셉과 아벨 무홀롯이 멀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듯이 두 쌍씩 되어 있는 것이죠. 24마리를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부르고 그에게 이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명예 또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계승해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요. 그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입혔다는 거죠.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응답하는 거죠.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이제 곧바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내가 이제 과거 내 있었던 옛날에 있던 내 어떤 사명들, 내 어떤 직업은 이제 다 접고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여 이제 그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조금 사사로운 어떤 자기의 먹고 사는 또 부를 축적하는 일을 내려놓고 더 큰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농부에서 이제 소를 모는 농부에서 밭을 가는 농부에서 어떤 농부로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가꾸는, 복음으로 이제 농작하는 농부의 그러한 사명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이 엘리사가 농부였다면 베드로에게는 뭐죠? 어부죠, 어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엘리사에게는 소를 몰고 있던 삶에서 이제 단지 동물의 소가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모으는 농부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신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어떤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큰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사명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묶였던 것들, 사사로운 것들, 그러한 자기의 어떤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이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이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것, 더 큰 사명을 위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일상이 있지만 이 일상마저도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사명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 정말 엘리사는요, 뭐 그냥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뭐 24마리면 뭐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의 24마리가 아니라 더 큰 소,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밭을, 세상을 일구어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사명의 사람이 되라. 베드로에게도 작은 물고기만 잡고 그냥 그물만, 내 그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나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것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첫 번째는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선지사의 사명을 물려받았다,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엘리사가 어떻게 그럼 이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제 엘리사의 반응이죠. 엘리사의 믿음을 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엘리사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 하면 뭐죠? 갑절의 영감이겠죠. 갑절의 영감. 예전에 이제 갑절의 영감, 개혁한 건 갑절의 영감이고, 개혁, 개정에서는 자꾸 영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역사의 갑절이다, 능력의 갑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가? 자,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2절만 썼지만 1절부터 1절, 2절, 4절, 6절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이 고백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르죠. 1절의 장소는 어디였죠?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자, 길갈은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MGF 미션을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 할 때 길갈 배웠죠. 12돌의 길갈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장소. 그러니까 처음 선지자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예요? 믿음의 장소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칭의 받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 믿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델로 갔습니다. 2절은 베델이에요. 길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선지자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됐어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의 장소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지 믿음의 선포만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여리고는 어떤 장소인가? 우리가 여리고 하면 잘 알듯이 여리고의 그 성이 무너진 그러한 우리 기적을 알고 있죠. 승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선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승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어디까지 가죠? 요단강까지 갑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은 단지 이 땅에 있는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승리, 즉 변화의 승리. 요단강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는, 요단강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됐죠. 선지자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기적 경험하니까 이제 내가 좀 뭔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너무 기특하니까 야, 너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스승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스승님만큼만 달라 해주세요. 근데 아주 뭐 이렇게 제자로서 뭔가 자랑할 게 있는지 2배로 달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2배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의 2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 인격체시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2명이 계시고 성령님이 뭐 2배가 있고 뭐 짜장면 곱빼기처럼 성령 2배 주세요 이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무슨 짜장면 곱빼기도 아니고 갑절 영감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3배도 달라 그럴 수 있겠네요. 4배도 달라 수 있고. 네. 어떻게 여러분 2배 받을까요?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갑절. 이 히브리어의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quantity, 양의 그러한 2배라기보다 portion이라는 거예요. 목. 내가 받을 목, 성령이 나한테 주실 목이 2배가 갑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쉐나임, portion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 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주는 몫이 이 쉐나임, portion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2몫을 주죠? 2배를 주죠. 장자죠. 즉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 당신은 당신은 안 그랬겠지만 스승님은 로뎀나무에서 낙심도 하시고 좀 연약해 보이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2배를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막 성령님을 막 2배, 3배 막 교회 나와서 저 사람은 하나 받아, 나는 2개를 받아야 되니까 은사 나는 100개를 받아야 되겠네. 이런 어떤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장자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엘리사는 단지 축복의 능력의 2배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위를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물론 다 선지자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선지자들을 이끌고 갈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이 나라의 어려움 또 공동체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짊어갈 앞서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요. 이 갑절의 영감,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우리 처음 맞이했을 때 교회에 아무도 못 나오죠. 아무도 못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못 나오지만 저는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 팬데믹이 났을 때 아마 우리 주예수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이렇게 떨어지셔서 앉으셔서 예배를 지키셨을 거예요. 그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능력 2배로 받아서 어디 내가 가서 능력 행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갑절의 영감이에요. 얻어서 뭐 하시려고요? 뭐 나 드러내고 뭐 어디 가서 내가 2배 갑절의 영감이니까 안수받아라 뭐 이런 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올 때, 곤란함이 올 때, 사탄이 흔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두 몫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큰아들, 큰딸뿐만 아니라 그런 장자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첫아들이 아닐 때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석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수석, 어디에도 무슨 수석 누가 있고. 왜냐하면 그 수석을 받는 그 동시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돌같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석이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조직에도 있습니다. 내가 수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나는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에 그런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얻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작할 때 목사는 안 두려운 줄 아세요? 나와서 설교할 때 안 걸릴까 그래서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책임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 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때로는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때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나 책임감이 있다. 와,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도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 전도사도 어려운 일 오면요,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어떤 일이죠? 바로 이거잖아요. 불세례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내가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체험의 신앙과 영안이 열린 신앙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신앙은요, 그때 목숨을 걸고 죽음을 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불세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과 지옥을 깨달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언제 죽음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예요. 진짜 영생을 믿을 때예요. 교회 나와서 교리로 신학으로 내가 믿습니다 몇 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목숨 걸고, 제가 목숨 거는 거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죠. 내가 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목숨이 걸려질 수 있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하고 천국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큰 물고기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천국 지옥을 선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설교한다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설교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갑절의 책임을 우리가 담당할 줄 믿습니다. 갑절의 비전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갑절의 신실함, 좋을 때는 뭐 좋은 것처럼 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뭐 친구든지 회사든지 일터든지 좋을 때는 누가 못 와요. 누가 내가 목숨 걸겠다 못 하겠어요. 근데 어려움 한번 와보세요. 교회 어려움 한번 와보세요. 뭐 재정적이든지 뭐 여러분 어떠한 뭐 교회에 있는 분열이든지 와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갑절에 신실함이 있는 분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말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뭐가 어떤 일이 안 해요. 왜요? 지금은요,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 너무 오래 갑절 아니,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직분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역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 어떠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 손주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비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걸 깨달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걸 깨달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갑절의 영감에 우리 교회도 갑절의 영감에 우리 유치부에 갑절의 영감의 리더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주일학교에 우리 초등부의 리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중고등부의 리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청년부의 리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20대에 30대의 리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40대에 50대에 60대에 70대에 80대에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의 갑절의 영감의 리더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나오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응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그 목장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이제 어떤 선지자가 되냐면 기적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갑절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물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행하진 않았겠지만 엘리야는 성경에 한 8개 정도의 기적을 행했대요. 근데 엘리사는 몇 개 행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만 충실해도 번호만 읽으셔도 16번까지 있죠. 16개. 정말 갑절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갑절 몇 번 더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6가지 쭉 제가 이제 교재에 써 놓았죠. 첫 번째,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하고, 두 번째, 여리고의 나쁜 물을 건강한 물, 좋은 물로,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고, 유다의 무례한 청년들 엘리사를 놀렸을 때 곰으로 죽이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물을 공급하게 되고, 선지자 제자 하나에 관한한 과부의 가정의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만들고, 이거 엘리야의 기적과 아주 흡사하죠. 자녀가 없는 수렘 여자에게 아들을 허락받게 하고, 죽은 수렘 여자의 아들이 살아나게 하고, 제자들의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고, 이건 또 우리 오병이어를 좀 우리가 또 기억나게 하죠. 또 10번째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게 되고, 한센병이죠. 치유하게 되고, 탐욕한 게하시의 그 문둥병 한센병을 옮기게 하고, 선지자 제자가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사환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15번째 아람 군대의 눈이 다시 보게 하고,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의 십자를 소생하게 만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게 몇 장도 안 되는 장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행해지는 선지자들의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엘리사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될 텐데, 또 우리가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 만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과 권능을 위임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 얻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 그리고 이 권위, 그리고 이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교만하게 되면 왕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생과 천국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갈라지게 한 것도 옷을 던지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죠.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 썰어진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도 치게 되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선지자의 리더십의 위임, 계승을 뜻하는 것이죠. 나쁜 물이 변한 것도, 건강한 물, 좋은 물로 변한 것도 그의 위임과 사역의 권능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곰의 공경, 엘리사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위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모든 권위와 질서와 능력과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신유의 은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오라고 안수 주겠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조심하는데 절대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은사나 어떠한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동일한 것이고 나의 어떠한 삶에 있는 지식도 동일한 것이고 다 우리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6번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다시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참 째째한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속이 좁아. 걷어가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면요. 걷어가신 것이 우리는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럼 보세요. 이단. 예전에 저는 그 분을 뵙지 못했지만 그 사람 뵙지 못했지만 박태선 장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진짜 기적을 행했대요. 그래 처음에는 기적을 행해서
아주 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근데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뭐 내가 조금 뭘 배웠다.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두 번째의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베푸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자들이요? 모든 자들. 선지자와 예언자는 차별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인이라고 고쳐주고 이스라엘 아니라고 안 고쳐주고, 돈이 조금 많다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고쳐주고, 별로 없네 안 고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기적.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람 왕 군대 장군입니다. 자, 아람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에서도 그가 아람 주인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어떤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안 것처럼 이 백부장이, 이 나아만이 군대 장군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람의 큰 용사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적대국의 장관이죠. 그리고 뭐를 걸렸어요? 한센병,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안 고쳐줄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무엇을 시험했어요? 그의 순종함을, 하나님을 믿는 걸 순종했어요. 나한테 돈을 좀 가지고 오세요. 당신 나한테 좀 절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병 걸렸죠? 나한테 이렇게 좀 유익한 걸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에게 시험한 건 오직 하나예요.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였다라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의 기적도 뭐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모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자 예언자도 하나님이 그 역할과 사명을 거둬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무지 중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지 중에 내가 모를 때에, 그럴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회개해야죠.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무지 중에 저지른 죄나 제가 모르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 삶 속에 여러분 패턴, 회개의 패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패턴들을 해나갈 때, 그런 일상의 습관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16번의 기적, 아니 더한 기적도 행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뭐예요? 엘리사의 기적에 그 의미를 잃지 않는 제자들, 그러한 의미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능력이 있고 일터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많냐 하면요,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기적들이 많았어요. 이때의 선지 학교에 있는 이 신학생들, 선지 훈련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독이 든 국인데 다른 국 먹으면 될 텐데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국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도끼가 떨어졌는데 다른 도끼 가져와 그랬더니 빌린 거래요. 우리 없대요, 도끼.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적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울 때,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려울 때, 정말 삶이 어려울 때, 또한 어떠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위로해 주시고, 어김없이 함께해 주시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기적의 경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앞선 세대의 이제 선지자는 믿음과 헌신이었죠. 믿음과 헌신. 믿음과 헌신 있는 앞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비전과 능력이었던 거죠.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첫 번째는 계승,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리더십의 선지자의 계승. 두 번째는 갑절, 그 책임. 여러분 믿음이 이어지려면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믿음이 이어지려면 책임지는 리더십을 갖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 근데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내 깨달음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입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엘리야의 앞선 세대의 영성과 엘리사의 다음 세대의 영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주 예수 시니어 아카데미에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우리 다음 세대 컨퍼런스와 또 올해 있을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헌신과 비전의 능력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정말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장자의 영감, 장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 교회의 그러한 선교적 교회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미주와 한인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세대의 그런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